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눈을 보면서 같이 합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과 모든 삶의 처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고 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에 대한 반드시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성령을 받고 우리를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바람직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광신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떠한 목적과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농부가 바라는 바람직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농부는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 되면 곡식을 거두어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그 농사를 짓는 농부의 바람직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한 목적을,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그냥 땅만 밟고 그냥 땅만 돌아보면서 감동하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긴 한 톨의 곡식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합당한 수단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농기구로 땅을 갈고 땅을 관리하면서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사셨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봤는데 어느 아내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봄이 오면 어김없이 농토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가꾸고 열심히 정성으로 관리하고 김을 매주었습니다. 어떤 해에 방탕하여 만약에 시기를 놓치고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학교에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봄이 왔는데도 씨도 뿌리지 않고 우리 땅이 너무 옥토야, 문전옥답이야.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땅 밟기만 계속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능하신 하나님 100배의 곡식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 집은 분명히 가을에 한 톨의 곡식도 수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농부가 씨를 뿌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곡식을, 그 농토를 돌볼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하고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온도를 적당히 주어서 그 씨에 무수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가을에 알곡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른 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깨어 있습니다. 자신의 합당한 목적을 이루려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가을에 절대로 수확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회에 이 육신의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 육신이 마감하는 날, 세상을 떠나는 날, 다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의 영혼의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로운 농부같이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고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자기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란 말은요, 책임져 준다, 공급자다, 보호자다, 돌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혼의 아버지도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초월한 사람은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누구든지 한 번 죽고 그 죽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은 상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알차게 싸워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야, 우리 앞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어요. 유업. 그걸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게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뭔가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늘의 유업이에요. 이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슬기로운 농부와 같이 봄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이 왔을 때, 우리 영혼의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우리는 영혼의 수확을 알고 그걸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럴 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영혼의 그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의 깨달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권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그 심판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피할 수 없도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과 욕심을 따라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순식간에 이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현대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 하나님을 피하며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등 돌리고 피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갖 세상 속에서 욕심과 갖가지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이 주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영혼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심판. 그래서 가장 마지막 사건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결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최후의 마지막인 그 영혼의 그 날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잘되고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영혼의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이게 너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예비하고,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정말 알뜰하게 잘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멘. 다행이요, 다행. 우리는 오늘 같은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여러분 가치 있게 귀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떤 잘못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손해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차별받고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의 그날을 위해서 값지게 투자하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그날은 그만큼 값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막중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와 그런 직분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참석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예배 생활, 또 주의를 지키는 이런 주일 성수는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행할 여러분들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합당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는 선한 행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는 빛의 자녀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거 다행이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야. 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징조를 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현상과 깨달음과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마음에 품고 깨어서 건신하며 스스로를 잘 다스리며 준비하는, 그런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놓치지 않는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우리는 원통함과 억울함에 통곡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째로 따릅시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지막 취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에 간다는 이런 소망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과 힘이 됩니다.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요즘 같은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호심경이란 것은 갑옷을 말하는데, 갑옷의 양쪽 가슴에 그 가슴을 보호하는 것으로 붙이는 그런 구리 조각이에요. 그것을 붙이는 것은 적이 총탄을 쏘고 화살을 쏠 때 그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맞으면 끝나잖아요. 이 말은, 호심경을 붙이라, 그 말은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한 현장에 서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편안하다, 안정하다, 살만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 중에 있고 지금 저게 탄환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그러겠어요? 마귀의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명절날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몇 판 붙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싸움은 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 전부 다. 내가 괜히 막 화를 내고 그런 싸움, 그 전부 다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요,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은 성도님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 호심경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는 그 무기가 뭡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여러분들이 복음과 성결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호심경과 같은 그런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자기 사랑한 자아를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이론과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서로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용납하는 그런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릴 때일수록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전쟁이 나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숨는 사람은 적군의 포로가 되든지 그 사람은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사회 구성원이에요. 직장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성도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에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질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통용하는, 사랑하는 이런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낮춰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린 일상생활 속에서 남과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피차 그랬어요. 피차. 그리고 서로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권속이에요. 권속. 권속이란 것은 가족, 같은 식구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족이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건강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덕을 세워주고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훈계도 해야 되며, 훈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권면하라고 그랬잖아요.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시련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가 소외되지 않도록 피차 서로 사랑해주고 권면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중간쯤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예배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내가 정한 날 그 한 시간 와서 깨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간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게으름에 안락에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정신을 차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